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붙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누구를 껴안고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 하박국이 경험하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는 질문이, 폭풍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힘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데 중요한 건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1장의 핵심은 질문이고요.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 이게 하박국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하박국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폭력이 있고 불의가 있고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짓밟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대요.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싼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제 엉망인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하시는데 하박국이 느끼기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11절로 가봅시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엉망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내가 바꿔줄게.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이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갈대아를 일으켜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듣기에 합당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박국의 폭풍 질문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으로 1장이 끝이 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하박국 1장이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반드시 듣고 말 것이다. 내가 결론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것이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불평도 좋고 왜라는 질문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오늘 하박국이 잘했던 첫 번째 일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질문이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거 질문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다를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면 이게 좋아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꼭 껴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역전의 날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껴안고 붙드는 하박국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나의 미래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의 현실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